우리 제목을요, 겸손한 연합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겸손한 연합이라 붙였느냐? 우리, 누구죠? 정윤희 학생이 이렇게 또박또박 너무나 잘 예쁘게 읽어줬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설교를 안 해도 될 만큼, 이해가 너무 잘 됐어요. 예. 그 자체로도 너무나, 그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마음속에 담으면서 읽었는지,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해가 그냥 되셨죠? 그렇죠?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심어질 때에 그 속에서 어리지만은 뿜어져 나오는 그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겸손한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잠깐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들도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우리가 큐티를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들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번져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퍼져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또 골로새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 또한 애인 같은 그런 교회였음을 볼 수 있고, 또 유럽 지방에서 첫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는 또 교회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강해자 터물이라는 자가 있는데요. 빌립보 이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값비싼 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 이 상황에 이 시대적 배경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40절의 그 표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자유시에 깃발이 자랑스럽게 펄려졌던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채찍질에 거반 죽을 뻔했고 잔인하게 옥에 갇히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많은 그런 것을 채찍질에 고난과 죽을 뻔하고 잔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러한 진통으로 인해서 나온 첫 열매가 골로새 교회 아니면 빌립보 교회 옥에 갇히면서 썼던 그러한 교회들이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로마가 권력과 무력을 앞세워서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에 이 당시에 퇴역하는 그 군인들이 퇴역하면서 이제 그 한 지역에 모여 있으면서 그 속에서 많은 군인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 속에서 살게 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교회란 말이죠. 그 좀 특징적인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이 살게 된 이 특수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는 상류계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상류계층이란 말은 잘 산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겁니까? 잘 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는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시대적 배경 보니까 염색술의 발달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났다. 그래서 염색술의 그 발달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염색술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루디아가 생각 많이 나죠, 그죠? 루디아도 이 염색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을 만나면서 그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해서 대접하고, 또 그들의 많은 그 선교적인 일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도와주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루디아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집 자체가 빌립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선교의 큰 뜻을 작은 그런 루디아의 한 여인, 염색 공장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 한 여인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면서 또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또 이렇게 묻어나 있는 것이죠. 그 후로 이렇게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또 바울의 많은 헌금이 이렇게 필요하고 선교 헌금이 필요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빌립보 교회가 감당을 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1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이제 좋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파벌과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감옥 간 그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오히려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연합했던 그 부분들이 연합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연합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보여지고 비춰지게 돼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갈라지게 된 것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27에서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7절, 28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당할 것이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그 불안, 연합의 깨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서 그랬는데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 뜻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한 거 보면 이들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버렸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라고 했으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한 것을 보면 무슨 일에든지 연합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다.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연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 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은요, 멸망의 증거를 가진 자와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로 나뉘어지면서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멸망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빌립보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멸망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다투는 자들. 1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어떤 방도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나니 나는 기뻐하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다툼은 어떠한 일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일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또한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다투고 또 연합되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고 시기와 질투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로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고 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좋은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다투고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그렇게 막 서로 선한 그런 이렇게 다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러한 일들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 잘돼 보기 위해서 다투고 잘돼 보기 위해서 막 하는 것들은 너무나 좋은 일들이죠.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탄을 준비할 때에도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잘해보고 싶은데 또 어떤 이들은 시간이 없어도 참여하지 못해서 연습하지 못하고 또 진행자는 막 안달이 나가지고 막 좀 빨리 연습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참여가 이렇게 막 하지 아니하고 협력을 안 하니까 이게 연습이 자꾸 늦춰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져. 그러면서 다투게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서 다투게 돼요. 그런데 이런 다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그 성탄절이라는 그것으로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모임, 행사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다툼이요, 또 속상함이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은 잘해보기 위해서 생겨진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좋지만은 우리가 더 연합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연합될 수 있을까? 다툼이 없이 허용이 없이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우리가 모여지고 다 이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일들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또 행사가 있죠. 송구 영신예배, 성찬 예식, 또 초에는 더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을 겁니다. 또 특별 새벽 예배도 있다 하지, 또 특성도 해야 되고, 또 사회 진행도 봐야 되고, 예? 많은 또 이렇게 목장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야, 왜 안 보여? 우리 목장이 지금 이러다가는 2명밖에 안 남겠다, 야. 그러면서 또 막 이게 또 뻔히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에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투는 것인데, 이왕이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까? 다툼과 허용을 버리는 것입니다. 네.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한 다툼이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떤 방도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어떠한 방도를 하든지 간에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다투고 시기와 모든 것들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이끌어 가시기 원하신다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다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드세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보기 좋게, 그죠? 다툼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양보하면서 또 모이기에 힘쓰고, 그럴 수 있다면 더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이 내려준 처방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귀한 처방을 내려요. 다툼과 허용 그 속에서 연합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겸손이란 처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로 필요한 것은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의 처방이야말로 우리를 연합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백신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백신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삐뚤어져 있는 부분들, 상처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나무를 헐뜯고 비난하고 갈등이 있을 때에 너희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겸손한 연합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연합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의 가치를 따진다면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피로 따진다면은 얼마만큼의 부피가 될까요? 겸손의 가치는요, 인간으로서는 물을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거룩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값으로 아니면 이렇게 넓이로 높이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부피가 얼마나 크고 넓으면은요, 우리 자신에게 비롯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돼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돼서 우리는 그 속성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넓이, 겸손이라는 이 범위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겸손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방전으로 내세웁니다. 그 속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겸손이시고 그 모든 것이 낮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는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그 뒤편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다툼과 허영이 없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나?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아무 일을 하든지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으로 뜻을 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정말 겸손의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회복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회복이라는 것은요, 회복이라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것이고, 회복의 연합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회의 학생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이제 9시에 드리게 돼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대들이 찬양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그 세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생들이죠. 주일학생들이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됐고, 또 이 연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합될 것인가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게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나 라고 말할 정도로 썰렁할 수도 있고, 또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성도가 되어서 그 학생들을 보살피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함께 또 주위에 전도할 학생들이 있거나 또 자기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붙들고 함께 나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교사, 아니면 실제적으로 또 중고등부로, 유초등부로, 유치부로, 영아부로, 청년부로 교사가 되어서 임명을 받았다면 그 교사로서 일하는 그런 교사, 아니면 전도회별로 챙겨주는 그런 교사, 목장별이라면 목장에서 챙겨주는 교사,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진정한 교사로서 가르치는 그런 교사, 모두가 교사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집중하고 연합되어서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한다면,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준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희망이 있어요. 무너진 곳에서 세울 방법은요, 회복을 얻을 방법은요, 연합이거든요. 이 연합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연합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처럼 살아. 그리스도에 비하는 죽기까지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냐. 저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뒤에 보면은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못 정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예요. 낮아지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 겸손의 처방이야말로 이 우리의 연합할 수 있는 귀한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되지 못하는 부분들은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인가 쓴뿌리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연합되지 못하고, 연합되려면 상처 주고, 연합되려면 또 쓰러지게 만들고, 연합될만 하면 또 뭐가 사건이 터지면 또 갈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밭이 자꾸 갈라지게 되면은 연합되지 못해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겸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나도 주님의 그 겸손을 따르기를 원하고, 내 자신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섬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정말 겸손의 연합, 회복의 연합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냥 보면서 또 뭐 하나? 잘 되겠나 저래가지고? 통합 세대 예배? 뭘 저걸 한다고 그러는가? 또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요,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내가 교사가 되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은사적 배치 사역을 하는데, 내 은사, 내 달란트, 내 탤런트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팔힘이 세다면 그 팔힘으로 나는 청소를 좀 하리라. 저는 잠이 오고 집중이 되지 않으면요,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10시간 앉아있어요.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보면서 10시간 앉아있어요. 엊그저께는 거의 한 14시간 정도 앉아있었던 거예요. 새벽 2시 반 정도. 그때까지 업무를 보면서, 그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면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에요. 그냥 밀대 잘 들고요. 그 교회 그냥 팔힘을 그냥 이렇게 숨이 차도록 막 닦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게 숨이 차면서 이게 또 폐활량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또 몸도 이렇게 가벼워지면서 풀려요. 앉아있으면 뭐가 피도 안 통하는 것 같고, 눈도 침침하게 되는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빗자루 쓸든지, 교회 이렇게 쭉 들어보다가, 거미줄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치우기도 하고, 그런 거 보시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저러나. 제 취미입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같이 운동을 돕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현관이라는 것을 목표를 잡았어요. 이 현관이 항상 광이 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몸이 이상하면 가가지고 좀 이렇게 된다. 보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시기 봤으면 좋겠어요. 지나가시다가 오히려 민망해 하셔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살 길이니까, 목사님이 또 운동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하다가 이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 이 겸손한 연합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이 스마트폰과 이 문화에 더 완전히 빠져가지고, 정말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퍼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서 허덕이는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이 공동체가 세워져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 학생들도 그 자리에서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본인도 낮아져야 되고, 1등하는 자가, 학교에서 1등하는 자가 교회에서 1등했다고 해서 잘난 체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그 교회에 나와서 겸손해져서 그것을 하나님께 나는 1등했어요 하고 겸손히 드리는 것, 그런 마음의 자세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꼴찌했다면 하나님 나 꼴찌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1등이에요 할 만한 열심과 열정과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공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1등하리라 교회에서 아예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들통도 지고요. 교회 건물 짓는데 돈 아낀다고, 돈이 없으니까 시골에
그래서 성도들이 막 새벽 예배 바치면 들통을 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11조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내 몸이 돈입니다. 내 몸이 11조입니다. 짐통 지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세운 교회가 우리 고향 교회예요. 얼마나 제가 관심이 가고, 지금도 고향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기도가 되어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요즘은 목사님이 이제 오신 지 조금 됐는데, 말씀이 막 회복이 되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막 기쁨들이 솟아나고 막 사랑들이 묻어나고요, 그런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연합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를 다 낮추셔야 돼요. 나를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나타날 때 겸손은 깨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질 때 겸손이라는 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교사다. 여러분들은 교사입니다, 이제. 따로 이제 임명된 자만 교사가 아니고 다 교사예요. 저도 교사입니다. 교사로서 이제 섬기고, 지나가는 아이들 있으면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서, 아니면 전도지를 그냥 넣어놓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라.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목회자와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담임 목사님과 영적인 교감이 끊이지 않도록 겸손의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의 편에 서서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연합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겸손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깨어있는 그 목회자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회자가 정말 겸손하게 세워지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하는 그 연합. 스스로 이제 목회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있을 때 선포되지는 모든 것, 이끌어가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쓴 것은 그리움이라는 편지를 쓰셨는데, 그게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죠?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답장 꼭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은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마음을 무시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또 아니면 일이나 표나 목표나 비전이나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목회자의 그런 부분까지도 연합해서 또 뜻을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이끌어 가야만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목사님을 보필할 수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담해요. 그러면 교회가 다툼과 허영이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방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일이든지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나의 일이 바빠도 남의 일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연합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 3절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일을 하는 것, 참는 것, 이것도 힘써 지켜야 돼요.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모든 것들, 이걸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나 되게 하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유대인은 자기들만 언약의 백성들로 생각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으로 아예 그들은 취급하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인정하지 않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겸손을 가지고 서로 용납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란 말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어서 구원받았지만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 돼! 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용납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용납이 아니에요. 이 용납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어떤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스스로 실제보다 낮추어서 생각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여길 때가 많지만 성경은 그런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겸손을 살펴보면은 그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이 더 잘 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닮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에만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 게임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아시겠어요? 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연합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사람은 감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담에 감투가 사람 만든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늘 조금만 지위가 올라가면은 쉽게 교만해지고 내가 누군데 하고 목에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런 모든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서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입을 열어서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기에 바쁘죠. 조금 더 무시당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그 어린 양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냥 겸손하셨다. 양이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붙들고 털을 깎으면요 꼼짝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날뛰지 않냐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참하게 있는 거 입 열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더 낮춰지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잠잠하게 그냥 있으시다. 얼마나 그 잠잠할 때 정말 막 억울함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나, 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 막으면서 잠잠하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참음이 있을 때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할 말 다 하고요. 할 거 다 하면은 연합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다 차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나를 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오늘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들을 물질이나 그런 개념에서 가난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가난함은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에서 다 가난함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비울 때 가난해요. 세상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것이 가난인데, 그것을 비워야만 우리는 천국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우지 않고는 우리는 가난하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비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부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들으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촉구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갖고서는 결코 좋은 열매와 좋은 결과를 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교만과 허용과 다툼과 미움과 그 외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수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10절의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제 너가 다 모든 것들을 전권을 다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하세요? 그 낮아지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꿇게 하시는 그런 영광을, 정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또 하나 말씀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주라 시인할 때 이루어진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내가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낮아주셨습니까? 겸손해지셨습니까? 죽기까지 죽으셨나요? 그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주님이라고 그렇게 시인할 때 우리는 그 겸손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인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연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증거가 날마다 넘쳐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증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증거로는 하나님께 영광된 연합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늘문 교회의 성도님들과 진급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그런 넘침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 가사가요, 후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데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십시오. 네? 마치 막 날뛰는 망아지처럼 날뛰는 망아지에게 고삐를 하나만 걸어놔면 다 통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삐 하나로 통해서. 그래서 큰아버지가 그 박달나무를 베가지고요, 나무에다가 나무를 굽고 있어요. 뭐 하세요? 네. 저기 송아지 낳는 거기에 코에 개일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풀리면은요, 그 잡는 게 1시간 걸려요, 1시간. 얼마나 날뛰는지. 그런데요, 그 코를 칵 깨워놓으면요, 꼼짝도 없이 그냥 줄 하나만 탁 당기면 그냥 가고, 탁 당기면 서고요. 그냥 절제가 되고 통제가 돼요. 그 망나니 같은 송아지가. 우리 고삐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네? 마귀에게 맡기면요, 우리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에게 그냥 맡기면요, 탁 당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면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우리는 안 하면 아프거든요. 이 코가 찢어지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한번 당기면 이게 코가 이렇게 막 찢어질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렇게 통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고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주세요. 우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